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7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의 가족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증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7구역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특별히 재앙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있죠. 끝없이 완악해지는 가운데 드디어 8번째 경고, 메뚜기 재앙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굴복하기보다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려고 해요. 제안을 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2번이나 타협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나서게 됩니다. 마귀에게 이처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우박 재앙이 멈추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졌죠. 결국 메뚜기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를 내 경내에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가 땅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뒤덮고, 우박 재앙 후에 겨우 남아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고 앞에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은 이전에 7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8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7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이 신하들의 이 절박한 외침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행보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와 같습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완악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 문제와 고통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련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고통 앞에서 다시 주 앞에 방향을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바로의 제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제까지 마귀의 속삭임에 사로잡힌 채 너의 고집과 너의 완악함으로 살 것이냐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아직도 너는 모르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 애굽이 메뚜기 재앙의 경고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공포에 질린 이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돌아가던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하고 다시 억지로 누구 앞에 세웁니까? 바로 왕 앞에 세워요.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라 라면서 바로 왕 앞에 호소합니다. 신하들이. 바로는 또다시 타협을 시도하죠. 바로는 신하들의 말에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조건부 순종을 보입니다. 즉 영혼의 타협을 시도해요. 바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운영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하들의 간청에 한 발 물러선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죠. 단 무엇을 듭니까? 조건을 들어요. 그들을 모두 다 보내줄 수는 없고 누구만 보내주겠다. 일부만 보내주겠다. 일부만 갔다 와라. 예배하고 와라. 바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너희도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적당히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누가 여호와를 섬기러 갈 것이냐? 바로는 그 결정권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결정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내 뜻대로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내 능력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결정권이 모두 내게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믿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그냥 순종해 드리면 나의 신앙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독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복교회에 있을 때 통독을 하다가 이 16장 9절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인생의 결론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열을 내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애굽의 바로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 제가 원하는 바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들을 돌아볼 때 누구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모든 결정권과 삶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남겨 들어갑니까? 다 보내긴 싫어요. 그리고 누구를 남겨두라면 어린아이들은 남겨두라. 그리고 누구만 가라? 나머지만 가라. 언뜻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입니까? 광야가 험하니까 괜히 어린아이들 데려가면 걸리적거리지 않겠니? 위험하지 않겠니? 아이들이 힘들 것이라는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인지를 남겨두고자 하는 교묘한 술책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약탈하려는 마귀의 제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드는 그 마귀의 교묘한 술책과도 같아요. 남겨진 그 이들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꼼수죠. 바로의 말대로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사실은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어린 아이들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도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경환 선생님이 고백하신 기도대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바로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또 바로를 통해 속삭였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하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니? 그럴듯하죠. 그렇죠? 너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너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않니? 가족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신경을 써.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그만큼 했으면 괜찮아. 노력했잖아. 다 아실 거야. 지금은 네 믿음만 챙겨. 광야처럼 고된 믿음의 길을 가려거든 누구만 가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애굽에서 노예로 남아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마귀와 영혼의 타협을 하려는 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형제나 아니면 철없는 어린 생명 아니면 자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아니면 늙으셨으니까 아니면 연약하니까 아니면 부족하니까 버려도 되는 영혼은, 내버려도 되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영혼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소극적 태도가 있다라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마귀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타협할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언젠가 마귀가 그 연약한 불신자 가족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신앙마저도 짓밟을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향한 최선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이 전도, 적극적인 선교는 마귀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들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주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를 만약에 포기하죠? 영혼을 포기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다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말하죠.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무엇과 무엇을 내주었습니까? 마음과 입술을 내주었죠. 마귀에게 이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구원해낼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완악함으로 끝까지 버티며 타협하자고 했던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지난 그 우박재앙도 정말 대단한 것이었지만 8번째 메뚜기 재앙은 이전에 어떠한 재앙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천천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주목해 보셔야 될 대목은 뭐냐면 드디어 바로가 더 이상 술사들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를 부릅니까? 오히려 새로운 재앙이 시작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 이겁니다. 시작. 물론 이번만이라는 단서를 두긴 했지만 자기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던 당시 그 패권, 세계의 패권을 지배했던 이 애굽의 바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가장 우습게 알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해온 것이, 자기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된 거예요. 이제야 누구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제안, 어린아이들을 남겨둬라, 남겨두고 나머지 장정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제안에 만약 여러분 모세가 넘어갔더라면,
알겠습니다. 일단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장정들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넘어갔더라면 바로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린아이들은 남겨둬라,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라, 적당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마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조금이지만 잠시지만 이 바로의 고백은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설 때 나타나는 역사이자 표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의지하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도와달라고 찾게 되는 것, 교회가 올해의 표처럼 세상에 선물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교회가 세상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무장하셔야 돼요. 모든 사건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누가 내게 손해를 입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라는 영성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극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능력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46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십자가 복음을 감당하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이 죽이려고 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때리면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관된 공통적인 행동이 있었죠. 뭡니까? 시선을 주님에게서 놓치지 않았어요. 늘 주님을 바라봤어요. 늘 주님을 붙잡았어요. 늘 주님을 의지했어요. 늘 주님을 신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의 이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자리마다 여전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힘들어 하기도 해요.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가슴이 미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반드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바국 3장 17절,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비어 있어도,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 여전히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를 밀어붙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바국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3장 18절 하바국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의 원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바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제도 그렇게 인도하셨죠?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내일도 인도하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 하바국의 이 믿음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속삭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쵸? 마귀의 속삭임에 그 타협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만을 신뢰하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슴, 그 절벽 위를 뛰어다니는 그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완악함에 사로잡힌 바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던 바로처럼 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보다 타협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의 타협을 끊어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 나 하나면 잘 믿으면 됐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음 세대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가정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탄식하며 예배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에 채워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날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넘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서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옥복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무너질 때 교회를 향해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찾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